역대상 4장 10절,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야베스 역대상 4장 10절이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야베스.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 야베스가 뭘 달라고 그래요? 복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복을 주시려면은 뭐 달라고 그래요? 복을 주시려면 복을 뭐 달라고 그래요? 아무나 막 복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복 주시려면 이렇게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뭐 달라고 그래요? 넓혀달라고 그러죠. 그죠? 자기 지경을 좀 넓혀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넓어져야 되겠어요? 마음이 좁아져야 되겠어요? 마음이 넓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진짜 복이면은 어떤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베스가 마음의 지금 복을 좀 넓혀 주십시오. 마음을 좀 넓혀 주십시오. 그게 복이에요. 마음을 넓혀 주세요 라고 하는 그게 복인데요. 제가 이 글씨를 지금 어디다 썼어요? 여기 지금 왼쪽에 썼어요? 오른쪽에 썼어요? 가운데 썼어요? 가운데 썼어요. 야베스를 왜 가운데 썼을까? 여러분 이제 의문을 갖지 마세요. 그냥 가운데 쓰고 싶어서 제목이라 이렇게 쓴 건 아니에요.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라고 하는 야베스가 야베츠입니다. 야베츠라고 하는 단어가요, 슬퍼하다라는 단어예요. 슬퍼하다. 여기요? 슬퍼하다. 야베츠라는 단어예요. 야베츠라는 단어인데 이게 슬퍼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사람이 이제 복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 복을 달랐는데, 이 복이 뭐냐면, 복이라고 하는 게 바라크인데요. 바라크인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게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예요. 무릎을 꿇다. 꿇다. 무릎 꿇다라는 단어거든요. 복이라는 게.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바라크 그러면 어떤 복을 생각해요? 뭔가 막 일단 막 쏟아 부어줘야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복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에서 온 거냐면 바라크. 여기가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게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물론 이제 이 말은 축복하다라는 말도 되고요. 축복하다. 이제 복이 된다는 거니까요. 축복하다, 찬양한다. 찬양한다. 이런 말도 되고요. 복을 주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복을 받는다, 찬양한다, 또는 이렇게 축복한다 이런 의미도 쓰여지지만, 사실 이 말은 무릎을 꿇다라는 말에 많이 쓰여집니다. 근데 무릎을 꿇다라는 말은 이제 찬양한다, 축복한다 이런 말하고 되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죠. 그러니까 반대로 쓰여져 있는 그런 말이에요. 좀 반대로 쓰여져 있는 말이요. 여러분이 그 바사르라는 육체라고 할 때 그게 살 그러는데요. 살. 이 살이라는 바사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육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는 기쁜 소식이라는 소식을 전한다. 기쁜 소식을 전한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크도 마찬가지예요. 바라크라고 하는 거는 무릎을 꿇다라는, 이게 무릎 꿇다라는 게 어떨 때 무릎 꿇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좋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좋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좋다는 게, 무릎을 꿇다는 것은 어떨 때 그러냐면 항복할 때 그럽니다. 항복할 때 무릎 꿇고요. 굴복한다. 그런 걸 꿇고요. 뭐 잘못했을 때 무릎 꿇잖아요. 왜 그러냐면 항복한다는 말이고 굴복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패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사실 완전한 패배에서 오는 겁니다. 그 축복이요.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 축복받았죠. 복을 받았다는데 그때 뭐가 부러졌죠. 한도 뼈 부러졌다 그래요. 그러면 뼈가 부러지고 그 다음에 축복받았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뼈가 부러지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굴복한 겁니다. 항복된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항복된 거예요. 병신이 뭐야, 병신이. 하긴 그래요. 하긴 그래요. 하긴 야곱이 이제 부러지고 병자가 들어가는 병자가 있어요. 병자가 됐는데 그걸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다, 복받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다, 경배한다, 굴복한다, 항복한다, 패배했다 그런 말이죠. 패배했다, 완전히 실패했다 그런 의미고, 거기에서 축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요. 이게 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실패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패배를 당하고 자기가 완전히 항복하고 굴복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게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병이 걸려서 또는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에 실패를 해서 막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 자체가 복인데 그 복을 주십시오. 그 복인데 그게 뭐냐?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병이 걸려서 또는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에 실패를 해서 막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 자체가 복인데 그 복을 주십시오. 그 복인데 그게 뭐냐?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죠.
그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베스가 복을 구한 것은 그런 복이죠. 자기는 슬픔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나는 패배한 자요, 나는 실망하는 자요,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속에서 하나님이 확장되시옵소서. 내가 완전히 주님께 무릎을 꿇사오니 나는 이런 이름을 가진 자이오니,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시되 내가 주님께 굴복할 테니 그 자체가 나에게는 축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실패가 바로 그 자체가 성공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그 질병 그 자체가 주님 앞에 치유함이 있게 해주시고, 나의 패배가 곧 주님 안에서 성공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야베스의 기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뭔가를 좀 아는 사람이죠. 자, 제가 이 글씨를, 야베스를 지금 다 어디다 썼어요? 왼쪽에 썼어요? 가운데 썼어요? 오른쪽에 썼어요? 가운데 썼어요. 가운데 썼을 때는 제가 일부러 가운데를 썼겠죠. 그러니까 괜히 그냥 가운데에 쓴 게 아니겠죠. 그러면 가운데에는 뭐를 설명하려고 하겠죠? 이렇게 해서 가운데를 뭐를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이렇게 세 군데로 해서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광야고요,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뜰이에요, 뜰. 요거는 이제 성소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성경을 좀 보고 왜 야베스가 가운데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데리고 나오죠. 그럼 광야에 다 데리고 나왔잖아요. 광야에 데리고 나왔는데, 광야에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어떻게 됐나요? 하나같이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다 죽었어요. 그런데 누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나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많아요. 많은 사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닌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한두 명은 여호수아 갈렙이고 나머지는요. 거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야베스라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죠.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광야는 뭐 하는 곳이니까? 슬픔이 있는 곳이죠. 원래 허허벌판이죠. 황무한 곳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아주 그냥 뼈아볕에서 힘든 곳이죠.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곳이죠. 그렇게 슬픔 가운데 태어난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부터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온 사람이라기보다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다? 광야에서 내가 태어난 자, 다시 태어난 자인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땅을 주십시오.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진짜 쉽구나.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마치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자기가 야곱으로서 고생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과 같은 슬픔이 있는 사람이죠. 다시 거듭났지만, 그러니까 이삭의 축복을 받았지만 야곱이 떠나야 되는, 광야로 떠나야 되는 그 야곱의 모습, 그리고 거기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뼈가 부러지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됐죠. 야베스가 자기가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축복이 되더라,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봤더니 율법의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율법의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자, 야베스는 애굽에서는 탈출했지만 가나안 땅에 아직 도착하지 못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율법의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경, 하나님의 그 땅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야베스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쪽 애굽은요, 어떤 모습이냐면 무법한 곳입니다. 법이 없어요. 무법한 곳이죠. 근데 이 광야로 나오면 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여기는 법이 없어요. 애굽에서는 법이 없었어요. 광야에서 법을 줬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법이 없었으니까 죄가 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죄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죠. 죄는 있지. 인간이 죄 안 짓고 살아? 이게 다 죄 짓고 살지. 근데 죄가 죄인지를 알아 몰라? 몰라. 왜? 뭐가 없으니까. 법이 없으니까. 죄가 죄인지 뭔지 몰라. 그래서 그 죄를 죄로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거를 주는데 그게 어디서 줬어요? 광야에서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광야에서. 여기서 주고, 그리고 이제 이 율법이 다 이제 끝났어요. 율법이 완성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율법 완성시켰죠? 율법을 완성시키고 나면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법이 없어지고 진리의 법이 우리를 이제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지나면 진리의 법이 우리를 이제 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죄와 사망의 법은? 네, 여기에 있죠.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이쪽에 있죠. 네, 생명의 성령의 법. 자, 이렇게 왜 이게 이쪽하고 이쪽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쪽하고 이쪽을, 주로 이쪽 얘기를 자꾸 해요. 왜요? 우리는 어디 있는 사람들이니까?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꾸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나와서 생활하는 게 다 여기에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많은 거야. 우리한테 성경의 내용들은 다 여기 얘기예요. 왜냐면 여기 우리가 이쪽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왔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거 알려준다 이런 얘기예요. 알려준다. 그래서 너희들이 알려주면 끝이 아니라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이런 거다 라고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법이 없어서 몰랐지만 여기는 법을 알아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니까 뭐가 드러나겠어요? 죄가 드러나죠. 죄가 드러나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죄가 드러나니까 당연히 죽음이라는 게 오죠. 죽음이라는 게 오는데 그 죽음을 누가 대신 죽으셔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고 진리를 깨달았어. 복음을 깨달았어.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얘기해요. 자, 이제 성경을 우리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죠. 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예,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할 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이제 나누어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이걸 딱 이렇게 펼쳐서 나눴으니까 펼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서 그 아담의 뼈에서 이제 하와를 만들죠. 여자 하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다 아담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에게서 나와서 둘이 나왔는데 둘이 옷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벗고 있어요. 옷 벗고 있어요. 옷 벗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다 안 부끄러워했다? 안 부끄러워했다. 창세기 2장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안 부끄러워했다 이거야. 이 사람들이 옷 벗었는데 안 부끄러워했어. 자, 여기 중에 어딜까? 옷을 벗었는데 안 부끄러워했어요. 어딜까? 예, 여기죠. 안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있잖아. 그죠? 뭐가 없으니까. 예,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 부끄러운 거야. 옷을 벗었어요. 옷을 벗었어요. 근데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왜? 법이 없으니까요. 누가 부끄럽다고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 느닷없이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버리니까 갑자기 자기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내가 옷을 안 입었네?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어오죠. 그래서 옷을 벗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니까 막 숨어요. 숨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뭐 이파리로 어떻게든지 한번 가려보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 생활하는 거 똑같죠. 아기 때는 그냥 다 벗고서 태어나고 그 아기 벗고 태어나 이번에 아기 출생한 그 아기가 사진 찍어서 다 보냈대요 벌써. 창피해서 어떻게 그거 아기가 그 애가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어. 막 이렇게 하고 벌리고 이렇게 하고 이거 벌리고 있으면서 아기가 막 눈을 내서 이렇게 있대.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 뒤에서 이렇게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빠야 아빠. 아빠가 뒤에 잡고서 찍어. 그래서 이걸 찍은 거야. 응? 그래서 이게 아빠 손 딱 뒤에서 아기를 잡고 딱 찍은 거예요. 찍어가지고 이제 애는 이렇게 하고 있죠. 뒤에서 잡고 있지. 그런데 애가 옷을 입고 있어요? 안 입고 있어요? 태어나서 바로 그때 찍은 거란 말이에요. 그 씻기면서 이제 뭐 묻어있으니까 이제 씻기면서 이제 찍은 건데, 야, 그거 교회 전체 연락망에다가 다 보낸 거예요, 사진을. 그죠? 근데 여러분이 보면서, 창피해! 여학생들이, 어떻게, 이거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나가기.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안 봐요 하면서 이렇게 나가기 했어요? 아니면 계속 쳐다봐. 귀엽네, 그래요. 귀엽네, 그래요. 여자 학생들이 한참 부끄러워할 나이에 그거 보면은 부끄러워 당연한 건데. 근데 이 아이가 부끄러운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아이에게 맞춰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취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법이란 말이야. 아기한테는 이게 지금 부끄러운지 안 부끄러운지 전혀 지금 모르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그대로 이 아이에게 맞춰서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아이고 귀엽다, 이쁘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상태가 무법한 상태라고요. 옷을 벗었는데 안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사춘기 때 딱 돼봐요. 사춘기가 됐는데 아빠가 씻어준다고 막 벗겨놓고서 사진 찍는다고 해보세요. 사춘기 때. 그러면은 이 아이가 그렇게 하라고 내비둘까요? 난리를 칠까요?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기가 가려보려고 하겠죠. 네, 가려보려고 숨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뭘 알았기 때문이에요? 부끄러운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부끄러운 게 뭔지 아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 부끄러운 줄 알았다라는 게 애가 컸다는 얘기예요? 애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옷을 벗었는데 안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옷을 벗은 것을 부끄럽다고 한 때가 언제예요?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때라고요. 넘어와서 선악과라는 걸 먹으면 이게 법이 되는 거예요. 선악이 뭔지를 알게 하는 거야. 선악과가 열매가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런 거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지 어떤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먹었다 진짜로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선악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으로 이걸 이제 먹게 된 겁니다. 선악으로 먹게 되니까 어떤 게 부끄러운 거다, 어떤 게 부끄럽지 않은 거다라는 걸 구분한 거예요. 구분을 하게 되니까, 선악을 구분하니까 죄라는 게 무엇이구나. 아, 부끄러워 죽겠네 진짜. 죄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라는 게 생겨난 거죠. 여기서. 그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부끄러워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끄러워해서 숨었나이다 하니까 아담아 아담아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러 내려오잖아요.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원래 하나님과 같이 있었는데 몰라서 그런 게 아닌데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내려오니까 내가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누가 부끄럽다 그러대? 그러니까 누가 부끄럽다 그러대? 하고 네가 선악과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으면 그 선악과가 너를 스스로 정죄하는 거야. 그게 이거 율법을 알았다는 얘기냐 네가? 네가 율법을 알았어? 율법으로 선악이라는 율법을 알았으면 네가 부끄러울 텐데 이렇게 된 거죠.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미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네가 이제 알게 됐다는 얘기야. 선악을 알게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이것도 알겠네. 뭐를 알겠냐면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생기는 생기로 돌아간다. 그것도 이제 알겠네.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어디서 왔다는 거를 네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너는 여기 있는 거는 일일이 돌려보내고 이쪽에서 온 거는 이쪽으로 갈 것이다. 이거를 이제 창세기 3장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알려주는 곳이 어디라고? 여기라고. 죽음을 알려주는 곳이니까 슬프죠. 슬픔 가운데 우리를 건지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의 나무를 먹었고 거기서 이제 부끄러움을 깨달았고 그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쪽에서는요. 그러니까 여기에 옷을 벗었는데 안 부끄러워요? 옷 벗었으니까 부끄러워요. 여기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여기에는 옷 입혀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그 사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옷을 입혀주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으로는 이제 우리가 죄가 가리워지는 거거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자, 종이라는 게 있어요. 종.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여기에 있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어디 종이었었어요? 율법의 메인 종이었었죠. 그래서 율법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율법의 종. 그럼 우리 이방인들은요? 무법한 종이란 말이에요. 무법한 종. 그러니까 유전과 전통에 의해서 그냥 살아가는 종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매여 있는 거를 종이라 그러는 건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매여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에 매여 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매여 있는 종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억압하는 남편. 억압하는 남편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남편의 종이 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 억압하는 남편의 종이 되면은 이 사람이 아주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악한 목자라 그러는 거예요. 악한 목자. 이거를 선한 목자라. 사랑하는 남편을 선한 목자라 그러는 거예요. 자, 선한 목자, 악한 목자 어디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그럼 요한복음 10장도 결국에는 어디 얘기예요? 여기하고 여기 얘기잖아. 그죠? 여기하고 여기. 마태복음 11장 28, 30절에 있는 내용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얘기도 여기하고 여기 얘기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대한 이야기도 어떤 종이어서 율법의 종에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얘기도 여기하고 여기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 여기하고 여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로 벗어나서 여기로 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거를 설명하는, 여기서 일리 가야 된다.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걸 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꾸로 가면 죽는다 이런 얘기죠. 죽는다는 말을 이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애굽 이 뜰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두 가지가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해놓은 번제단이라는 게 있어요. 번제단.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죠? 동물을 잡아서 태우는 곳이죠. 예, 태우면은 뭘로 태우나요, 여러분? 태우면 뭘로 태워요? 불로 태우죠, 그죠? 예, 그러니까 태워 그러면 일단 불이야, 불이에요. 그러면은 불로 태운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광야에서 만약에 나 애굽이 그리워요 이러면 애굽이 그리워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애굽이 그리워요 껍질, 넌 껍질, 그 껍질 태워버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은 항상 뒤를 보면 안 되고 앞에만 보고 가야 돼요. 앞에만 보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만 사모하면서 나는 가나안 땅이 그리워요. 나는 가나안 땅 가려고 그래요. 나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3층 천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모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애굽이 그립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게 그립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서
여기에 애굽으로 돌아가면 그 뭐가 있는데 거기에?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게 여기를 불에 태운다, 불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해서 이거를 지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옥. 불 태워지잖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지. 불에 태워지면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지옥, 천국 이런 얘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천국, 지옥 얘기 아닙니다. 저는 이제 성경에 있는 것만 좀 설명하는 거야. 성경에서 이 순서대로 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이 뭐, 천국은 그런 거 아닌데요. 뭐 사랑이 넘치고, 뭐 밝고, 뭐 이런 거, 그거 다 봤어요. 진짜 그렇더라고. 지옥은 막 무섭고 시커먼하고. 그래서, 그걸 봤는데, 저도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그걸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쪽은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곳이고, 애굽이라는 곳은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껍질이에요. 껍질도 필요해요. 원래는. 근데 이제 껍질이 알맹이하고 까져서 껍질이 이쪽으로 나가고 알맹이가 여기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알곡이. 그러면 껍질과 알곡을 구분하는 장소가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애굽을 그리워하면 너는 껍질 태워버리고요.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면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광야에 새로 태어난 자, 야베스처럼 슬픔 가운데 태어난 자가 되어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데 뭐 다른 말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 윤곽이 그렇게 딱 짜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저는 성경을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에게 다른 성경 이외의 다른 것들을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제가 내가 개인적인 어떤 이런 거를 갖다 섞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기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죠. 성경에 있는 거를 얘기한다면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여기에서 이쪽에 나와서 불에 태워진다면 여기 태워져서 가야 되는데 그게 지옥이란 말입니다. 불 태워진다 할 때 그 지옥. 그러니까 부자가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가고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죠. 불 가운데 있어서 너무 막 뜨겁다 막 그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그 지옥이 어디겠어요? 그 지옥이 불에서 만약에 이제 송아지 하나를 이렇게 태우려면요 불을 많이 피워야 되겠죠. 송아지를 태우려면 불을 많이 피워가지고 하여튼 다 태워버려야 돼. 이걸 싹 태워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유 불 뭐 이만큼 태워가지고 송아지 올려놓으면 뭐 뜨겁지도 않겠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불을 이만큼 태웠다 해봐 이만큼. 그러면 쥐새끼를 다 놨다고 생각해. 이만한 쥐새끼를 하나 놨다고. 불 이만큼 태웠어. 이 쥐새끼는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북물이라고 생각하고 번제단에 지금 위에 태워진다고 생각해. 불을 확 밑에서 탔어요. 그럼 여러분 지옥에 떨어진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건 나를 태우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태우는 곳이다. 근데 태우는 곳이라고 하는 걸 의미를 어떻게 가지냐면 껍질을 태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껍질을 태우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염소는 뒤를 쳐다보는 거고요. 양은 앞을 쳐다보는 겁니다. 염소하고 양은 다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염소는 뒤를 쳐다보고 양은 앞을 쳐다보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불에 태운다 할 때는 번제단을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뭘까? 이 번제단 말고 또 하나 있잖아. 에? 물두멍이죠? 물두멍. 세수대야입니다. 세수대야 이렇게 놓고서 손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다 들어가죠? 발 집어넣어도 다 들어가죠? 네, 이렇게 세수대야 이렇게 손 닦는 거예요. 손 닦고 이제 얼굴 닦고 이렇게 하는데 이 발도 다 집어넣어서 발도 닦고 그러는 건데요. 요 세수대야 이렇게 있으면 좀 그런가? 발 닦다가 또 다음 사람 또 이렇게 이거 좀 그러네요. 하여튼 이 물두멍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물두멍이 이제 물이거든요. 물. 근데 이게 광야에 있는 성막에는 물두멍이 작아요. 그러니까 세수대야가 좀 작아요. 근데 솔로몬 성전은 어떨까요? 솔로몬 성전은 이 물두멍이 아주 큽니다. 아주 커요. 물두멍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바다라 부릅니다. 바다. 자, 바다라고 그러면 빠지면 죽겠네요. 그죠? 빠지면 죽겠네. 그러니까 바다에 빠지면 죽는다가 어디? 물두멍이란 말이에요. 물두멍은 뭐 하는데요? 물은 뭐 하는 거야? 씻는 거요. 씻지. 그럼 물론 씻죠. 씻죠. 물론 씻죠. 근데 정결케 하는 곳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건 정결하게 하는 거죠. 번제단이라고 하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태우는 거고 태워서 정결케 하는 거예요. 여기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태우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태운다. 정결케 한다. 그리고 물두멍이라고 하는 바다, 이 물도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다. 그러면 불에 태우든지 물로서 씻든지 다 뭐 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를 정결케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뭐를 갖다가 여기다 태우고 씻어내려고 그러고 그러는가요? 껍질. 그러니까 나의 뭐를 씻어내려고? 육체라는 이 껍질을 태우고 씻어내려고 있는 것이다. 그게 다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여기에 있는 사건이다. 하나님은 이거를 여기서 다 이렇게 육체를 태워버리고 육체를 바다에 집어넣어서 그 정결케 하고 이런 거를 누가 이 땅에 와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알아 몰라요? 몰랐죠. 옛날에는 몰랐죠. 몰랐기 때문에 무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법한 자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율법을 알았죠? 아니까 말씀을 통해 보니까 온통 그 율법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아,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불에 태워지고 물에서 잠겨서 죽어야 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 대신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율법에서. 그거를 깨달으면 복음을 알게 돼서 일리 넘어오는 거고, 이거를 모르면 일리 가는 거고요. 이거를 알게 되면 여기서 알아서 이거 복음을 깨닫게 되면 넘어가는데, 이거를 율법으로 알아서 여기에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괴롭겠어? 즐겁겠어? 괴롭겠죠. 그렇죠? 괴로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여기. 그래서 슬픈 거야. 야베스가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알았어. 말씀을 알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슬픔 가운데 태어난 인간인지를 알았어.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는, 예수가 나의 지경을 넓혀주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갈 힘이 없는 거야. 그거를 깨달았어. 자, 괴롭겠어? 안 괴롭겠어? 괴롭겠죠. 옷을 벗었음을 내가 깨달았어. 자, 슬퍼? 안 슬퍼?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부끄러워. 이 사람이 지금 성장한 거야? 성장하지 못한 거야? 성장한 거야. 자, 뭐가 성장한 거야?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간 거야.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괴로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온다 그래? 안 찾아온다 그래? 찾아온다 그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렇게 말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야. 삭개오 여기 있는 사람이야. 사마리 여자 여기 있는 사람이야. 38년 된 병자 여기에 있는 사람이야. 소경 여기 있는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주님을 그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해방될 텐데, 기쁨이 있을 텐데, 즐거움이 있을 텐데 라고 막 그리워하고 있는, 주님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고, 소경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고, 사마리 여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고,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뭘 깨달아? 복음이라는 걸 깨달아. 복음이라는 걸 깨닫고 진리를 알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자기가 막 진리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걸 생명의 떡을 이제 만난 거야. 광야에 어떤 만나만 먹던, 조상이 먹던 것처럼 율법을 깨닫는 자들이 율법 안에서 괴로워했더니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율법이 사실은 나 때문에 쓰여진 거야. 내가 사실 다 해결해서 완성했다. 내가 다 이룬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오는 거고, 해방시키러 예수님이 온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로 해방시키는 거죠. 자유가 온 거예요. 이걸 갖다가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오게 하려고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소경에게 눈을 뜨게 해요. 눈 떴다. 눈 떴다. 죽은 자가 부활했다.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해방했다. 자유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 때문에 생긴 거야? 진리를 알았더니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해방시켰더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매어놨는데 이것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더라.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성경을 잘 마무리를 줘봐요. 여기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일까 아닐까? 여기요? 하나님의 자녀일까 아닐까?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일까 아닐까?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인데 뭘?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여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기도 하나님의 자녀, 여기도 하나님의 자녀, 여기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려고 성경을 쓴 거겠어? 여러분한테 왜 성경을 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걔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 사람들도. 근데 그 사람들은 알아, 몰라? 몰라서 그런 거지. 법이 없잖아. 법이 없으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아버지가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인데 그거를 호적을 못 찾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호적을 못 찾아서 그렇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고아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못 찾아서. 그럼 아버지 못 찾은 사람들을 아버지 찾게 해주는 거, 그게 우리가 전도라고 그러는 거야. 남편 못 찾고 혼자 헤매고 있는 여자에게 남편 찾게 해주는 게 그게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에게 남편 소개해주는 거예요. 나그네에게는 집, 세상에 헤매는 사람들에게 집을, 하나님의 집이 있다고 설명해주는 게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여기는요, 알고 죄를 짓는 거예요. 알고 죄를. 여러분이 선악과 먹고 율법 알았고 죄와 사망의 법 알았고 성경을 알았고 교회 다니는데 죄 안 져. 안 지는 것처럼 표정하지 말고 다 진다고 그렇게 다 고백하시지. 다 죄져요. 여기도 죄 짓고 여기도 죄져.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린 다 죄인이란 말이야. 죄를 다 짓는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 죄져도 괴로워 안 괴로워? 안 괴로워. 왜? 뭐가 없으니까. 법이 없으니까 안 괴로워. 그러니까 옷을 벗었어도 안 부끄러워.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죄 지면 괴로워 안 괴로워? 죄 지면 괴로운 거야. 왜? 법을 알았잖아. 하나님을 알았잖아.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거 알았으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나 죄 짓고 있어. 나 이러다가 끝장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태어나게 해서 잘못하면 끝장내? 여러분은 애기 나면 좀 잘못하면 끝장내 그러나? 그런 게 부모야? 부모가 애 낳으면 좀 있으면 끝장내? 그냥
잘하는지 못하는지 딱 보고 너 끝장낸다 이러나요? 그렇지 안 하겠죠? 부모는 그렇게 안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막 미워해도 부모는 그렇게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혼내도 안 미워하는 거예요. 안 미워하고 혼내는 거야. 그래서 자녀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기분 나빠해. 왜 그러면 자기가 시킨다고. 자기가 못 놔서 자기가 시킨다고 엄청 기분 나빠해. 근데 하나님께 맡겨야 돼. 자기가 시킨다고 자기가 막 끌어안잖아? 그러면은 네가 해. 그럼 그래 하나님이. 그럼 네가 시켜. 네가 시켜보라고. 그 정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 만듭니다, 여러분. 자기가 시켜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두 사람이 성경에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두 사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하나가 모세. 모세는 정말 사랑스럽고 잘생긴 남자아이였어요. 정말 아까운데 이 아이를 물에 띄워보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거는 진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 정말 맡긴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키워주십시오.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부모가 왜 모르겠어. 근데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놓는 거예요. 노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책임져서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40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도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쓰신 거죠. 또 하나 있어요. 사무엘이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한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한나가 이 아이를 못 낳고 너무너무 슬펐거든요. 슬퍼서 하나님 앞에 호소해서 태어난 게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이 태어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동안 구박 엄청 당하다가 아이를 가지게 돼서 내 배가 이제 죽은 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배라고 증명이 되는 그런 순간이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이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을 하나님 내가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키울 수도 있죠. 너무 이쁜 아이니까. 그죠? 너무 이쁜 아이. 젖 뛸 때가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계속 젖만 먹여주다가 젖을 뗄 때쯤 돼서 야 얼마나 귀엽겠어요.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해 이 아이에게 자기의 모든 걸 전해주고 그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엘리제스장이라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척 봐도 아주 안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한나는 약속대로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키워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하고 얘기 안 하고 사무엘하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엘리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도 몰라. 그래서 처음에 사무엘이 부르셨습니까? 갔더니 안 불렀는데 벌써 나래야 되잖아. 자기가 안 불렀으면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벌써 알았어야 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 상태에 있다가 사무엘하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혼란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그 환상이 없고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시대에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줘야 될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분명히 같이 살았어요. 하나는 엘리, 진짜 뚱뚱하고 부자고 그 목회는 그냥 정치나 했었고 순 먹고 놀고 하는 그런 목사 같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주님께 맡긴다고 그 사람 옆에다가 그 목사 옆에다가 사무엘을 갖다 놨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키우더라 이거죠. 누구 때문에? 한나가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여기지 않은 거죠. 얼마나 귀여울 텐데. 내 자식이라고 여기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맡겼더니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지고 만나고 키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대에 가장 훌륭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귀가 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자가 돼서 훌륭한, 진짜 그 당대에 가장 사사, 그러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면서 가장 훌륭한 그 다음에 왕을 사울 왕도 다윗 왕도 사무엘이 세운 거예요. 다윗 왕도. 가장 훌륭한 왕 그러면 다윗 왕이고요. 가장 훌륭한 지도자 그러면 모세고요. 가장 훌륭한 사사 그러면 사무엘입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부모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포기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굴복한 거예요.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슬픔 가운데 태어난 자요. 나는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깁니다.
내 아이가 아닙니다. 이건 내 생명이 아닙니다. 라고 이 아이를 맡겼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기서 일어난 사건. 모두 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야베스의 삶이 우리가 지금 말한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나는 슬픔 가운데 태어난 자요. 나는 정말로 패배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이 나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 땅을 넓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땅이 되시옵소서. 나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위대한 땅을 내게 주십시오. 약속의 땅을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여기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법을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못 깨닫고 있는 자들. 여기에 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과정을, 다시 말하면 한 단계 올라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있는 사람도 한 단계 올라온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나무 길을 가르쳐주는 거지. 그리고 거기를 막아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열어줘야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온 사람들은 반드시 여기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있다고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이 한 단계 높아져서 여러분 자신이 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슬퍼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 자신이 확 드러나서 자기가 패배한 자이고, 자기가 슬픔 가운데 있는 자이고, 괴로운 자이고,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고민하는 자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더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 거야. 내가 너를 자유케 할 거야. 내가 너를 해방할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하고야 말 거야. 내가 너에게 내가 너의 땅이 될 거야. 너의 진정한 복이 될 것이다. 이런 복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의 복의 복을 주셔서 주의 복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주의 땅에 거하여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유하며 구원받으며 진정한 해방을 받으며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